네, 오늘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47절까지 읽었습니다. 이렇게 5장 내용을 그냥 아버지께서 이렇게 주시는 대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편의상 이렇게 제목을 굳이 이제 정한다고 하면 30절 말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런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나눌까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지금 아침까지 이렇게 말씀을 좀 대하면서도 어느 본문을 택해서 말씀 나눠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좀 읽어봤는데, 그러다가 그냥 시간이 다 돼서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딱 이거다라는 게 이제 주어지진 않은 상태인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또 이제 마음에 들어져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제가 이렇게 30절 말씀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2000년 전에 이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비롯한 그 많은 지역을 이제 다니시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예수님이 뭐 각종 기사 표적을 일으키시고 또 말씀도 이 사복음서를 보면은 그래도 그 당시 사람이 볼 때는 좀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뭐 이의가 없으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분이 이제 이야기를 하실 때마다 이제 하시는 말씀은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또 비슷한 구절이 이 19절로 다시 한번 좀 읽어 주십시오.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네.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의 원함이 있으셨거든요. 기도하실 때도 보면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도 하셨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실 때도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이제 말씀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예수님의 고유의 우리가 영혼적으로 이야기하면 혼이라는 그 존재가 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이제 혼이라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원함이 있었고 고유의 인격이 있었고, 예수님의 그 하나의 인격으로서의 원함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금 오늘 19절 읽은 거와 30절 읽은 거와 같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였거든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는 말씀으로 이제 엄청난 그 일을 10장에 이제 나오는 얘기죠. 여기 5장에도 비슷한 일이 있어요. 이 17절에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내 아버지,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하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이야기를 했지만은 이렇게 예수님처럼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자기도 분명히 아버지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저 사람은 친아버지라고 이야기를 하네. 자기 하나님을.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18절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안식일을 범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 아니구나 라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이제 어떻게든지 없애려는 생각까지 있었는데 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이게 친아버지라고 하면은 자기는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친아버지면은 자기는 거의 뭐 동등으로 여기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18절에 보면. 그래서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친아버지라고 하니까는 거기서 우리는 친아버지라는 생각은 안 하고 그냥 아버지 했는데 친아버지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해는 안 되겠다 이거죠. 그럼 그게 어떤 왜 안 되느냐? 그게 또 다른 이제 신이 되면서 그 신명기에 나오는 다른 신을 이야기하거나 다른 신 쫓게 하면 먼저 돌로 치라고 했거든요. 그런 의식이 발동된 거죠.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냥 그대로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을 그대로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전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또 다른 신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근데 이 예수님은 그 이야기하는 게 어떻습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는 참담한 말이 될 수도 있고 또 과장된 이야기로 들릴 수도 있고 하지만 예수님은 참회예요, 거죠. 자기는 진실을 얘기한다고 했잖아요. 네. 진실이었고. 내가 저기 파트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아는 것, 내가 아는 것을 본 것을 증거하노라. 이 말씀이 갑자기 또 이게 기억이.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여기 있네요. 3장 11절. 이 3장으로 기억을 하고 찾는데 이게 눈에 안 뜨니까 3장 11절 한번 좀 읽어주세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네. 그러나 읽어주세요.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지금 그대로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수님은 그 마음에서. 근데 그것을 듣고 보는 사람들은 너무 황당한 이야기를 하고 황당한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냥 순수하게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없는데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도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수 있겠죠.
이때랑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근데 그러니까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보라는 거죠. 그게 거기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친아버지면은 그러면 우리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네가 내려와야지 정상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동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죠. 근데 이 예수님은 이 진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실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만 살고 있으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로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전달이 안 되고 공감이 안 되더라는 거죠. 그 회사에서 소통의 날 행사는 하나요? 딴 데도 다? 소통의 행사? 안 합니까? 우리는 매달 교대 근무해가지고 우리도 참석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아, 근데 하기는 할 거예요. 근데 소통의 날 이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도 그 각종 회사라든지 조직이라든지 이제 소통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얼마 전에 청와대도 소통 수석이 있던데. 국민과 소통이라든지 뭐 그런 거. 국민소통 수석이라고 있었죠. 그만큼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죠. 윤영찬. 근데 그 후임이 있나? 다시 바뀌었어요. 근데 저기 뭐야 지금 예수님과 그 제자들,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소통이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안 되죠. 안 되고 있는 안 되고 있는 거죠. 소통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네. 참 그래서 이게 근데 예수님 아까 그 얘기하다가 지금 뭐 딴 길 조금 빠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고유의 영혼이 있고 고유의 그 인격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그대로 전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지난번에도 찾았는데 백부장의 벗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7장 백부장의 벗. 백부장의 벗도 그대로 백부장의 이야기를 전하러 갔는데 나도 내 밑에 수하가 있는데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나이다. 이 말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백부장의 벗은. 백부장의 벗은 아무것도 자기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고 백부장이 한 이야기를 그대로 가서 하는 거죠. 그대로 한 그 이야기의 한 정확한 예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본 것을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는 건데 그러면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또 어땠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엉뚱한 행동을 많이 하고 또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닭을 읽기 전에 3번 부인하기도 하고 가룟유다 같은 경우는 예수님 팔고 또 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했지만 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이 성령이 임하고 나서는 어떻게 됐습니까? 제가 그 터키에서 그 사도 빌립의 그 순교지 도자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예외 없이 다 순교 아니면은 자연산 제자가 있는지 정확히 그렇게 따져보진 않았는데 대다수가 다 순교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자연사? 없어요. 그죠? 아마 다 숨겨있다고 알고 있어요. 거기다 숨겨놓은 걸로. 바울조차도 이제 그 참수당하고 베드로는 거꾸로 못 박히고 다 그렇게 된 것 같던데. 그럼 그 정도의 그런 그 마음이 생기려면은 자기 그 고유의 생각과 인격은 이제 내려놨다는 얘긴데, 그러려면은 그게 의지나 노력으로 될까요? 안 되죠. 네. 의지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의 우리가 지금 이야기 우리가 여기서 하면서 많이 이제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 전철 안에서 보면은 요즘도 저는 이렇게 자주는 아니더라도 하여튼 잊어버릴 만하면 한 명씩 보거든요. 근데 어떻게 좀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뭐 이렇게 좀 막 큰 소리로 떠들면서 다니고 자기 정신이 아닌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들 보시는 간혹가다 보이죠. 간혹가다. 네,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냥 다른 분은 자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전혀 그 사람을 피하지. 이제. 네. 그런 사람이 난 자주 보이던데. 다른 전철을 안 타시니까 잘 모를 것 같고, 두 분은 거의 못 보신 것 같으네. 옛날에 봤는데 요즘은 안 본 지 꽤 오래된 것 같아. 근데 그런 식으로 그러면 그 사람의 원래 고유의 그 인격은 없잖아요. 그렇지. 다른 존재가 이제 들어간 걸로 이제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막 얘기하고 하는데, 젊은 애가 와서 내 앞에 이제 앉는데, 처음에는 다들 그냥 대수롭지 않게 각자 핸드폰 보고 이제 보고 있는데, 옆에서 뭐 그냥 갑자기 그냥 뭐 소리를 질러더니 또 그래서 누가 했나 모를 정도로 가만히 또 자기 할 일 하면서 하다가 또 소리 지르고 뭐 하고 그러다가, 그래서 난 이제 안 보고 이제 누가 그러나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다 나중엔 계속 반복이 되니까 나중에는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는 거지. 이제 계속 소리를 지르든 말든 사람들은 다 이제 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근데 이 성령으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들리면 정신병 가는 거죠. 네? 정신병 가는 거죠. 성령이 들리면 정신병원으로 가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런 것처럼 지금 조금 예배 시간에 얘기하기는 좀 그런 내용인데, 이 정치적으로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빨간불이 들으면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대충. 이 성령이 들리면은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제정신이 아니려고 그래서가 아니고 저절로. 그래서 이 너희 자신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말씀 있죠? 예. 죄에게 드리지 말고. 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43장. 로마서 6장 13절 한번. 12절부터 읽는 게 낫겠네요. 12, 13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네. 이게 가능한가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이게 그 전에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근데 보통 보면은 이 행위에 매여 있으면은 그 전의 구절은 잘 안 보이고 그냥 들이라 행하라 이런 거에 이제 꽂혀가지고 필이 그래서 그냥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습관이 됐네 이제도. 그래서 이 뭐를 처음에 알아야 되냐면 이 6절을 먼저 알아야 되고 6절을 먼저 알아야 되니까 6절 한번 좀 읽어주시죠. 한번 7장 6절이요? 6절 6장 6장 6절. 6절. 네,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죽노릇하지 아니하리니. 네. 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안다고 했거든요. 이 아는 게 먼저 와야지 되거든요. 그렇죠. 아는 게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알아야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구나 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 한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고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것만 이제 또 신경 써서 여기는 훈련만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러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6절이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산 자로 여기고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기자.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되니까는 죄는 지을 수가 없는 거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아야 되겠다라면서 훈련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것 같지 않을까요?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면 제가 전에 다녔던 교회가 그런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진짜 성화에 이르는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지금 그 불교에서도 그 고승들 그렇게 좀 수행의 그 정도가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그죠? 근데 그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6절이 없는 상태에서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 이제 오지 않고 십자가 못 박혔다라는 게 물론 뭐 안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걸 안다고 하는 거하고 진짜 요거 껴놓고 그걸 안다는 거하고 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에베소서에 보면은 에베소 1장 17절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네.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네. 하나님. 이 정신을 3으로 했는데 3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0이죠? 네.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면 좀 헷갈리는 거거든요. 0.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되거든요.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아는 거는 어떨까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걸 아는 것도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되거든요. 그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거를
그러니까 누가 여름 성경 학교나 무슨 뭐 주일학교나 또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얼마든지 들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내가 진짜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게 마음에서부터 올래면은 그게 듣는다고 될까요? 경험들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그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게 그 예수님이 중앙에 십자가 못 박힐 때 좌우에 그 강도가 2명 있었죠. 그 강도가 못 박힌 게 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가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가요? 말이 좀 어폐가 있나? 내가 박힌 게 이게 더 같이 못 박힌 거. 근데 예수와 함께 그 자리에서 그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그 두 강도는 진짜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바로 옆에서 십자가 못 박혀서 같이 못 박혔다고 해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거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옆에서 못 박힌 거는. 그 한쪽 강도가 못 박혔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을 때 이제 비로소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되는 거지, 옆에서 같이 못 박혔다고 십자가 못 박히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사실을 아는 거가 반드시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지 그걸 알게 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아무리 공부하고 우리가 자격증 공부하듯이 이렇게 시간과 마음을 아무리 투자를 한다고 해서 그게 오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아까 이제 로마서로 다시 와서 이 6장 6절에 이 이야기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것은 어떤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서 이게 믿음으로 받아들여졌을 때 이제 그때 여기는 거는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는 거. 한번 예를 들자면 어떤 예가 있을까요? 무엇을 알았을 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연습을 하는 게 필요한 건데, 알지 못하고 연습을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닌 거거든요. 뭐가 있나? 이제 아파트에 분양권 당첨이 됐어요. 아파트에 분양권이 당첨이 됐으면은 이제 당첨된 걸로 여기고 중도금을 준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거기에 맞춰서 들어갈 거에 맞춰서 지금 살고 있던 집을 어떻게 처분할 거를 또 계획을 잡아야 될 거고, 언제 이사 가는 거에 대비해서 뭐 하나씩 정리할 건 정리하고, 뭐 짐을 뭐 좁은 데로 갈 거면 줄이는 거를 준비해야 될 거고, 넓은 데로 갈 거면은 뭐 또 살림을 더 장만한 걸 준비해야 될 거고. 그러면 내가 분양권에 당첨된 것을 일단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 사실을 받아들였을 때 그 다음에 그것을 여기고, 이제 내가 당첨된 거를 이제 사실로 여기고, 그 다음에 행동을 돌입해서 행동을 밟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지금 그 이야기거든요. 11절이. 근데 이 분양권 당첨된 사실은 없는데 계속 내가 그 중도금 준비하고 내가 분양권 당첨된 걸로 여기고 준비해서 분양 받은 걸로 여긴 다음에 입주하려고 준비하면은 입주가 되나요? 안 되죠. 안 된다는 거죠. 분양된 사실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분양된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사실은 그냥 어거지로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보증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믿거나 말거나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안 믿는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게 되는 게 아니고 안 믿어도 사실이고 믿어도 사실인데 믿는 자는 이제 11절에 행함이 따를 것이고 11절에 행함이 따랐을 때 이제 이 13절에 이 말씀도 어려운 말씀이 아니고 이제 이루어지는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없이 그냥 무턱대고 뭐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뭐 봉사를 간다든지 해외 봉사를 간다든지 무슨 뭐 어떤 무슨 해외 봉사 말고 또 뭐 많지 않습니까? 뭐 교회에 나가서 뭐 봉사하고 이러는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그냥 이런 게 없이 하면은 나중에는 이제 힘이 들어서 이제 어려움에 처해지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그 나의 의가 강하면은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지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중에는. 근데 그게 더 위험한 거죠. 어떻게 보면. 끝까지 지치지 않고 가다가 그 뭡니까 산에 올라가서 그냥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거를 보여준 사람도 있죠. 그거 한번 얘기했죠. 네.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건 너무 의가 강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진짜 힘든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고 그냥 그 본인이 직접 그걸 다 체험을 하신 거니까 체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서 이 부활 승천까지 다 경험하신 분인데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그 말씀들은 전부 영으로 그게 이루어지면은 그게 계시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영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이 시간의 세계가 어떻게 표현이 되냐 하면 8절 한번 먼저 읽어 주실래요?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네,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고. 그러면은 이 예수님 같으신 분은 지금 계시는데도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랬거든요.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느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그 세계를 초월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그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혼이 있으셨지만 그것을 다 부인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실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 아까 로마서 6장에 나온 것처럼 그걸 드리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드리는 마음.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런 세계가 이제 마음에서 어떤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그게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